안녕하세요, 교우 여러분. 오늘은 6월 27일,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또 기쁨으로 저희들 예배 중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한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6번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가운데 가려 뽑은 말씀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예배 찬송은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찬송가 191장 찬송가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면 훨씬 더 은혜가 클 줄 압니다. 191장 찬송가 같이 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게 하신 찬송처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하나님, 이 기쁜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성령을 찬양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염려와 또 근심으로 가득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평안함이 없을 때도 많았고 마치 어두운 밤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 주님의 은총이 이렇게 큰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언제나 내 곁에 머물고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고 내 능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 중에 살았구나 하는 자책감이 듭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 하시지만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의 지혜와 재능과 또 생각과 제주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어리석은 날들, 그 순간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들을 그저 지켜보고 마땅한 것이려니 여겼던 마음,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함에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라고 하는 이 찬송가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영성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 마음마다 주의 성령이 찾아가셔서 숲의 새와 같이 기쁜 주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두웠던 자가 밝아지고 넘어졌던 자가 일어나며 무엇보다 절망했던 자가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어려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숲의 새와 같이 기쁜 마음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세상 멀기만 합니다. 또한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소망하는 개인의 삶과 그 역사들 이루어지기는 하나님 만부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갈증이 나고 저희들 그것을 쫓느라 허우적대며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았사오매 성령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사 먼저는 영혼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총의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눈물과 슬픔, 바램과 소망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오롯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충만함이 저희들을 예배하는 내내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마음마다 아버지의 선한 마음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큰 은혜를 깨달아 알 때에 그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던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로 먼저는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보통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듣기 전에 이제 특송 시간이 있잖아요. 성가대 찬양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예배 이 영상 예배의 장점이 잠깐 멈출 수 있잖아요. 잠깐 멈추시고 특송 혹은 성가대 찬양을 듣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요즘 유튜브에 다 좋은 찬양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 곡 듣고 그 다음에 저의 말씀을 들어도 저는 참 좋을 듯 합니다. 복 있으라 혹은 거룩한 성 같은 찬송 한 곡 이렇게 또 좋은 성가대가 부르는 그 곡을 들으시고 마음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으신 다음에 말씀을 들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잠깐 멈춤하고 들으실래요? 이제 주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복음서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흔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어떤 하시던 행적이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읽기도 쉽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기도 쉽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좀 나눠놨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보다는 설교가 많습니다. 강론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강화,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는 뭐다 이런 선언도 많이 나오시고 요한복음이 좀 복음서 가운데는 읽기가 어려운 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설 없이는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의 어떤 그 사건의 순서들도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편집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적이래.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처음으로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요한복음은 그냥 순서대로 보아서 하는 것이지 원래 요한의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일으키신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맨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실은 요한이라고 하는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앞부분에 이렇게 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요한복음을 읽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어쩐 그 신학의 체계가 잡히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죠. 언젠가 제가 요한복음도 한번 여러분들께 천천히 1장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마음에는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보면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의 몇 안 되는 이적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나는 이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특별히 이 본문을 읽을 때면 항상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마치 프랑스의 작가인 프루스트가 이 마들렌을 먹다가 오후에 자기의 옛 생각, 옛날 추억을 이렇게 떠올렸던 것처럼 왜냐면 먹는 행위 속에서 옛날이 막 떠오르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무슨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거나 어떤 낯익은 거리나 어떤 그런 장소에 가면 막 부려들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이 베데스다는 저에게 뭘 떠오르게 하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그 마을에 동네에 그 소조논이라고 하는 전쟁 고아들을 모아놓는 그 고아원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젊어서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다니시다가 군대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조논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 고아원에서 전도사 겸 총무 겸 이렇게 실무를 볼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버님이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고아들의 선생님을 하고 있던 어머님을 만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돼서 이제 저희들이 태어난. 그러니까 늘 소조논이라고 하는 곳은 저의 어린 시절에 있어서는 이렇게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예, 그런 곳인데요. 근데 그 소조논 가운데 이제 고아들이 이렇게 머무는 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다용도실이 다인실이죠. 사람이 많이. 그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충성의 집, 무슨 집, 다 있는데 베데스다의 집. 근데 저는 이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어려서부터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좀 낯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는 어떤, 예, 뭐랄까, 말할 수 없는 어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 이래서 베데스다라는 것을 여기에 따왔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하심이 깃들기를 집이라는 뜻을 어찌되건 고아원 설립자들은 그 방 이름에다가 붙였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야기를 읽으면 꼭 그 어린 시절의 소조논이 생각이 나고, 그때 더불어 생활했던 사람들, 또 하여간 그런 장면, 어린 시절의 그런 전경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이 가는 본문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이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적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적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적 같은 것하고는 무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즉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도처에도 이런 기적 이야기는 있지만, 그래서 이 기적 이야기가 되게 종교와 더불어서, 믿음과 더불어서 많이 이야기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이적 이야기가 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종교의 가르침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말문이 탁 막힐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종교하고 미신이 다른 게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을 미신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종교라고 하냐. 둘 다 초월적인 힘을 기대하는 게 맞는데, 즉 종교나 미신이나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어떤 초월적인 것들에 대한 존재를 상정해 놓고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비는 행위잖아요. 종교나 미신이라고 하는 게. 근데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신은 그 초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을 바꾸고, 자기의 삶을 바꾸는 데에서, 즉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이 모두 자기 욕망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쳐버리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럼 종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실은 전혀 다른,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탈개인화라고 하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사례도 사라라고 바꿔주고, 열국의 아비어미가 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게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어떤 생각들이, 그리고 내 욕망들과 내 어떤 그 소망들이 이제는 이 개인의 어떤 그 굴레를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반론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 자기의 어떤 욕구, 욕망, 해결하고 싶은 어떤 일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 그것이 신체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내가 품고 소망하던 일들이건, 그건 뭐라고 말하기,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전능자의 힘을 빌려서 한번 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은 대부분 그래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신앙이 교회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개인으로만 향해져 있던 모든 내 욕구나 욕망들이 밖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즉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어떤 개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활짝 핀 것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인의 바람이자 소망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 집중이라고.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에게만 늘 이렇게 향해져 있는 마음들을 깨트리는, 그것이 어쩌면 믿음의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당신의 목숨, 생명, 당신의 젊음, 당신의 어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소망, 기대 다 버리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껍질을 깨는 겁니다. 자기 연민, 자기 집중,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게 되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바라보게 되는, 이게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사라는 이름을 바꿔줬지만 그가 어디 열국의 어미가 됐습니까? 오직 그는 이삭의 어미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그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열국의 어미가, 모든 자의 어미가 되라고 사라에게 은총을 베푸셨지만은 사라는 오직 내 자식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서 참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어렵구나.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불교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제가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면서 참 놀랐던 것이, 우리 옛적의 말입니다. 저희들 나무아비탑을, 이거 교회 다니는 분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나무아비탑을 아미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처에게 모든 걸 다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주기도를 드리듯이 이 사람들은 또 저희들이 어떤 말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듯이 무조건 불교 신자들 나미아비탑을 이러잖아요.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더군요. 원래 이제 불교가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힌두교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즉 힌두교에서 보면은 불교를 이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힌두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차용해서,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차용해서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 때에 그게 종교로 만드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직 석가모니는 우리 마음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일체유심조, 자기 마음자리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불교에는 제가 길게 안 드릴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고진멸도 이야기하잖아요. 사성제. 인생을 고난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고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고난의 인생을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인생은 인생으로 끝내는 거예요. 불교에는 원래 다시 태어나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니, 불교에 윤회 개념이 있던데, 그게 힌두교에서 온 거예요. 힌두교가 짬뽕이 된 겁니다. 원래 불교의 가르침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인간 안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괴로움들, 그리고 인간이 집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멸해야만 인간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고진멸도입니다. 이것을, 이 고진멸, 고집을, 즉 인간의 고민과 고통과, 왜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다 고통이죠. 원증해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별리고, 사랑하지만 이별해야 되고, 원증해고, 원수 같은데 또 만나야 되고,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런 게 다 고통스러운데, 또 우리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 욕구가 탐진치라고 그래서 다 모이는 곳. 우린 다 욕망을 못 이뤄서 그냥 허겁지겁 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멸해야 된다. 그러려면 바로 보고 뭐하고 팔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이 불교의 힌두교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불교가 오늘날의 불교로 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석가의 가르침만 있었다면 없어졌을 거예요. 이건 철학적인 가르침이거든요. 도덕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바로 살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욕심 안 부리고 살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살 수 있는가?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다른 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힌두교가 들어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미타라고 하는 거는 대승불교의 일종인데요. 정토종. 원래 불교는 그냥 소멸되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정토,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대승불교의 정토종이라고 하는 종교가 또 종파가 생겨나거든요. 그 중에 법장이라고 하는 한 이렇게 법명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냥
나의 이름 아미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지극한 정성으로 나무 아비타불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서방 정토 천국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자. 내가 그게 바람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생명을 다했다네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유래된 겁니다. 이게 아미타라고 하는 부처가 자기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아비타.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어떻게 살든지, 현실의 삶이 어떤 비루한 모습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또 내가 어떤 선함을 내 삶에서 보여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마지막은 좀 천국에 가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 아비타불을 외우면 된다. 어쩌면 굉장히 현실적인 가르침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가르침 속에 불교하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처의 가르침이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주님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유황 온천이었는지 무슨 물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잖아요. 근데 그 물이 한번 이렇게 확 돌 때, 용솟음 칠 때에 그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질병이 낫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여러분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만약에 시선으로 본다면 그것이 실은 과학적으로 뭐가 용출하는 것이고 뭐가 한 것이고 또 물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어떤 병은 낫지만 뭐 어떤 병은 못 낫고 이런 이야기는 붙이겠지만 이 예수님 당시 고대 세계에는 이 물에 있는 신비한 효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오늘 여기 있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즉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은 천상의 존재들이 와서 그것을 그 기적을 일으켜 주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도 거기 나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나와 있겠습니까? 누가 친지나 가까운 친구들이 데려다 줬겠죠. 하지만은 오늘 이 환자의 불평처럼 제가 들어가려고 해도 발 빠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그런 은총을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두 말씀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러세요. 원래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라는 단어는 부활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냥 가타부타 않으시고 그냥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걷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나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눈으로 목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아마 우리는 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지만은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그냥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녀봐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자가 오늘 우리 곁에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기도하고 낫기를 구하지만은 설마 낫게 하겠는가?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한 병을 어찌할 것인가? 진짜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바라야지. 아마 대부분은 여기에서 멈추고 말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이적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들이 즉 요한은 저나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물이 이놈들아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천사가 하는 일이냐? 그건 너희들이 미신이다. 저건 단순히 무슨 온천의 작용일 뿐이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주께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볼 때에는 주의 천사가 나와서 무슨 이렇게 물을 요동치게 하거나 그래서 병자를 고치게 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정말로 그 사람들 그 원인을 모르지만 언젠가 누군가 한 사람이 들어가서 몸이 좀 나았겠죠. 그걸 가지고 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과잉 일반화를 시킨 거 아닙니까? 누구나 들어가면 낫는다. 또 누구나 어떤 그런 기적의 현상을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뭐 카톨릭 이런 기적들이 인정하니까 그런 기적 사건 속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오늘 요한은 저나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이제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가하냐. 아주 그냥 단단한 종교쟁이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쟁이를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종교쟁이, 저나 여러분은 종교쟁이가 되고 싶으세요? 종교인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다 종교인이 되고 싶죠. 누가 종교쟁이가 되고 싶겠습니까?
종교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보다는 자기들이 지키고 자기들이 세워놓는 규칙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속에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종교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은 그렇지가 않죠. 어쩌면 종교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종교를 이렇게 팔아서 사는, 자기를 살게 하는 질 나쁜 사기꾼이랑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신천지니 뭐냐는 이 사이비 다 종교쟁이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래서 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사람, 저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이게 안식일에 일한다, 안식일에 뭔가 이게 깨지면, 안식일 규정 한 기퉁이가 무너지면 우리 모든 게 다 무너진다, 이걸 먼저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이게 결국은 오늘 이 기적 사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즉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냐, 우리가 지킬 법이 먼저냐, 결국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충돌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요한은 오늘 그것을 들려주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저나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기적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계속 자라왔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아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보이는 땅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안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때문에 고민합니다. 고통스러웠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버린 나이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도약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만약 우리가 불임으로 고통합니다. 혹은 뭔가 오래된 질병으로 고통합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그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곳이지, 그까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의 개인의 병을 고치는 데만 이렇게 쓴단 말이야? 혹은 뭘 우리 욕구를 이루려고 쓴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랜 병에서 놓여놨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여러분 했을까요? 이제 나는 자유다? 내 멋대로 살아야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각하겠죠. 나에게 이런 은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이렇게 삶을 입었으니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기적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본질적인 것을 지켜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적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오늘날의 현실, 오늘날의 이성, 이런 것들에 빗대어서 이런 일이 있겠어, 그냥 성경에 기록됐다니까 내가 그냥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그에게 다가간 하나님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는 성경의 진술을 읽으면서 새롭게 느끼잖아요.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개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혹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서,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인지 어쩐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 믿음으로 이끌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역사 속에 크고 작은 체험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체험들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건 그냥 네가 편히 좋게 해석하는 것이지,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나 신앙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흐지부지 다 사라져 버릴 거니까요. 그 본질을 지키시기 위해서 비본질 같은 그런 어떤 이적이나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저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가 해도 저나 여러분이 믿음 속에서는 그걸 진지하게 한번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걸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뭔가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 죽게 생겼으니 돈 좀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은 돈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았다. 그 사람이 결국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를 보시면 이제 그 신앙의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걸 가지고 뭐 내 가족 나 먹고 살기 급급하고 그냥 뭐 이렇게 허랑방탕히 써버렸다. 그걸 가지고 내게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전혀 다른 어떤 그 전에 기도하지 못했던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다. 그것이 이제 어떤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그 바꿔주신 이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이야기 저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럼 과연 이 병자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병자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이네 어쩌네 시비 걸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과 그 이적의 어떤 그 기쁨을 맛본 이 38년 된 병자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그의 삶이 달라졌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읽으면서 저도 정말로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비본질적인 것을 통해서라도 본질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무슨 기도도 내가 다 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정말 세상을 좀 떵떵거리며 살아보리라.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이건 물론 다 개인적이니까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는 정말로 죽음에서 노연하는 어떤 그런 사건일 수도 있고요. 어느 누구는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치 바울처럼 말입니다. 없애주기를 기도했는데 그대로 노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가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구나. 큰 사랑이구나. 그것을 미신적인 것이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의 어떤 바램을 하나씩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그 바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탈개인화를 시키는 저희들이 어떤 우리만의 어떤 아집을 벗어나서 왜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일상의 사건들, 일들을 놓고 기도 많이 드리시라고 아무리 소소한 거라도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총을 구하시라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풀려질 때에 혹은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좀 뛰어 들어가 보자고. 나에게만 이렇게 갇혀있는 데서 벗어나 정말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느낀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는 그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달을 가리치는 손가락만 보지 마시고 그 달 자체를 보세요. 오늘 그저 38년 된 병자가 놓여놨다 기적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 경박함을 아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시면서 먼저는 여러분 개개인들에 있었던 아까 제가 베데스다 이야기하면서 옛 생각을 옛 추억을 막 떠올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지. 맞아.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한 그 생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거기다 덧붙이신다면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깊은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초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옛 기억,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깊숙이 들어가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더 확장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로 우리는 없어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만 보이는 그런 놀라움. 그래서 아까 저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그 찬송가의 가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오늘도 숲의 새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내 삶에 함께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할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주의 말씀 가운데로 한 발짝 더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마음속에 품은 소망, 사랑하시는 교회와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